다니엘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과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지금까지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나오는 뿔 넷에 대해서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 초점에 맞춰집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로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아로부터 나오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에게 행한 짓은 마귀가 행한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대항하게 했고,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국가가 형성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근본을 완전히 부인하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고요. 그 돼지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이고, 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3년간 금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악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미래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한 부분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로부터 30여 년 후에 AD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미래에 속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티투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다니엘 8장 9절에서 나오는 작은 뿔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어버린 과거 역사이고, 마태복음 24장도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이미 성취된 과거의 역사이고 그렇게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놓쳐버리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는 이중 적용, 삼중 적용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예언하죠. 그것은 예표일 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표로 주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생애가 끝났다고 해서 메시아에 대한 성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언이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메시아 자체가 오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이 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 동일한 메시아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그 예언에 관련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건 세 번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건 그것이 예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은 한 마디도 남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예언이 실현이 될 때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인물들이 파라오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카이사라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다 끝난 것인가? 이 사람들은, 특히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학자들은 그렇다고 보는 것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더럽혔을 때에,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이 다니엘 8장에 예언된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가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고 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거기 10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 작은 뿔이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닌 것인가? 10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이 작은 뿔의 한 짓인데 역사적으로 이 에피파네스에게 적용하기에는 아주 궁색하죠. 제한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십시오.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리스가 멸망하면 네 왕국으로 나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네 왕국 가운데서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뒤를 이어받는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절에 보면 23절에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에피파네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궁색하죠. 이때에 23절에서 말하는 23절에서 말하는 나중 때에 latter days, latter times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어느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가 죽은 지 140년, 170년이 지난 후에야 이 네 왕국이 다 멸망합니다. 맨 마지막에 로마로 합병된 국가가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가 로마로 흡수되기 100수십 년 전에 이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죽은 거예요. 그 간격이 140년 내지 17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나오는 이 한 뿔, 이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론에 해당되지는 부분.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예언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성경에 있는 예언은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고 때에 따라 삼중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중 적용이든 삼중 적용이든 마지막 적용은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자적 적용이 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한 인물이죠. 두 번째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티투스죠. 분명한 예언의 예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자체가 예언의 실제 성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죠. 결론은 본문에서 나오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서 내가 그 뿔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한 남자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8장 25절에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나올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힌트 가운데서 시리아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12 가운데 하나는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죠.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처소로 갔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자살했을 때에. 그래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적그리스도에 해당되어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의하면 앞으로 올 것이에요. 죄의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멸망의 아들로 바뀌어져 버릴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육화되어서 나오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을 그 분석을 해보면 크리옷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옷, 그것은 모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48장 25절 말씀인데, 모압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7장 8절, 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8장 9절에 나와 있죠. 작은 뿔입니다.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스가랴 11장 17절에 의하면 이 한쪽 눈에 이상이 있고요, 한쪽 팔에 이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바로 오늘날의 요르단에 해당되어지는 모압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시리아 부분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출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모압은 시리아의 로마 영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의하면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죠. 남쪽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 동쪽은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며 아름다운 땅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집트로부터 오지 않는데 이집트는 최남단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작은 뿔은 북쪽으로 심히 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나 그리스로부터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10절에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계속해서 강조해서 확인해 주는 것은 이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티투스도 물론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바로 이 영적인 그 존재들을 언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카가 이 하늘의 군대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역대기하 18장 18절에 보면 미카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어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디죠? 주의 보좌는 셋째 하늘이에요.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섰는데, 보좌 오른편에, 보좌 왼편에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섰어요. 어떤 군대를 말하는 것이냐? 시리아 군대가 아니죠. 바빌론 군대도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군대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에 대해서 나오죠. 7별.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천사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7교회의 천사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의하면 정사들과 권세들입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 의하면 마귀에 의해서 셋째 하늘로부터 올 것인데 그 수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있죠. 3분의 1입니다. 앞으로 장차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게 될 것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의 천사들이라, 다시 말하면 마귀의 천사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에 속한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아니고 어떠한 평범한 자연적인 사람도 아니라 사탄이 육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군대의 통치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존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에서 에스겔 28장에서 루시퍼가 타락할 때의 그 본성,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의 변치 않은 목적은 하나님께까지 다다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의 자리를 높이는 것이에요.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그래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어린 양과 궁극적으로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패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1절에서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여호와예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15절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코 근방에 섰었죠. 칼을 빼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봤을 때 신발 벗으라고 그랬죠. 거기서.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주의 군대 대장이었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는 만군의 주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고자 애썼는데 그것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까지 높였으며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계속해서 이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계속 기록되고 있죠. 왜 그런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희생제를 폐지시킬 때 동시에 그 자리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거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11장 31절에도 보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지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면 이 11장 31절의 말씀이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미래의 시제로 다시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성경에서 그 말하는 증거, 그것은 절대로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그 사건은 구약과 신약 사이 기간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더 나아가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도시를 멸망했다 하더라도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에 그것은 틀림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고통이 큰 고통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말살한 히틀러에 의해서 최소한 6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희생된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당한 고통,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수없이 많아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예언하시죠?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창세기 6장에서의 노아의 홍수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도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는 지옥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지옥이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땅에서 한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메뚜기 떼들이 올라오고 초자연적인 반인 반마,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엇이 올라옵니까? 마귀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것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 고통이 컸을지라 한다 하더라도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도
그 날들에는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그 끔찍한 고통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서 있는 것이냐? 그러면 매일 드리는 희생제를 없애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계시가 된 것이죠. 그러면 매일 드리는 희생제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매일 드려야 돼요. 어린 양 2마리를 취해서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하나는 저녁에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확증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하루도 거르지 않아요. 매일마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일 드리는 희생제가 존속하는 것인가? 않죠. 언제서부터 끊어졌는가? AD 70년 이후로 제단에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문자적으로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니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매일 드리는 희생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유대인이 매일 드리는 희생제가 다시 복귀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를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나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지정된 법에 의해서 또 그 지정된 희생 제물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은 두 성전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천년왕국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대환란 성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는 율법이 다시 복귀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폐기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경륜을 다루실 때에 성전은 다시 재건될 것이고 성전 제사도 다시 복구될 것이고, 그것은 모두가 다 율법의 기준에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가장 높이 세운 이 언약신학자들, 대체 신학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과거로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를 드리는 천년왕국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에스겔 41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죠. 또 대환란 때에도 성전이 있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대환란 성전이 제단과, 그 제단에서 희생제를 드리겠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밟혀진 그런 그 뜰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대환란 후반이죠,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은 대환란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자체를 AD 90년대에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다는 것을 거부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걸 다 AD 70년으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이 과거에 이미 없어져 버린 그런 성전으로 다 그렇게 돌려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환란 때 앞으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42개월 동안 이 일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에요. 앞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텐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취하게 하시든지, 지금 그 바위 돔 성전이 있죠. 황금 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파괴가 되어 버릴 텐데, 또 하나는 이제 뭐 큰 지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 외에 그 부분들은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곳에 재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위치는 고대 성전이 있었던 장소로서 지금의 오마레 모스크 북쪽이나 남쪽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대환란 때에 다니엘 11장에 근거해서 볼 때에 적그리스도와 협상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11장 27절 거기 나와 있죠.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한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 종국의 정해진 때에 이를 것임이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 재건을 그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노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성전 재건에 헌신된 조직입니다. 성전에 사용될 여러 기명들이 있죠. 이거 다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 제사장 의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의복을 누가 입죠? 레위 자손들이 입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까지도 유전자 검색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동물 제사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그룹의 우두머리를 템플 마운트 페이스풀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그 성전에 아주 헌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칭호죠. 게르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1년부터 6개월마다 4톤에 해당되는 주춧돌을 준비해온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1967년으로 돌아가서 한 영국 크리스찬 잡지가 그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대인들 메이슨들이 있습니다. 메이슨, 이 그 석공들을 말하는 거죠. 인디애나의 그 베포드로 왔다고 했는데 공기 차감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그 바위들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 차감기로 절단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돌이 예루살렘의 석회암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 베포드에서 이 절단된 석회암들이 뉴욕 보도로 그렇게 옮겨졌는데 500개의 철도 차량에 의해서 그 뉴욕 26부두에 도착했다고 하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배를 통해서 이송되었습니다. 하드웨어는 다 마련됐어요.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이제 지휘자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휘자만 나타나면 연주는 시작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12절에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과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바로 마귀가 천사의 3분의 1을 집어던지죠.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섰더라.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 군대는 천사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 15절에 보면 진리도 발견되지 않고 공의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시는 때로
심판 직전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세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죠.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하죠. 적개심을 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그것이 이제 도가 넘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한 방울 한 방울 쌓여던 것이 마지막 한 방울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들인데 두 대상의 마지막 날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이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라든지 포함해서 모든 권위는 다 부정해버리는 세대예요. 그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느끼는 대로 살아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두는 세대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끼는 대로 살아버리는 때죠.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가 휴거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께서 그 수가 채워질 때에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죄악이 넘칠 때, 죄악이 차고차고 넘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거기서 빼내 가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유대인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날들이 있죠. 유대인과 관련돼서 마지막 날들. 그것은 대환란 직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인데 두 그 기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경륜은 없었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혐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독해 왔어요. 그러나 한 20여 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대놓고 저주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대놓고 험담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세대였었다고요.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거 찾아볼 영역이 없어요. 잃어버린 세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히 대환란에서는 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뿌리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증오가 이 마귀가 세상을 관장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막 적개심에 타오르는데 내가 눈에 가시인 그 대상을요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막 짓밟아 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겠어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행해 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바로 이 13절, 14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어느 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때 온 세상이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극단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입니다. 마치 지금 양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양 극단의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고 증오하고 적개심을 품듯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숭배한다라고 하는 유대인, 대표적인 유대인마저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메시아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극히 잠정적인 기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겨우 구원만 받아요. 겨우 구원만 받는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